박수하면서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폭염을 뚫고 오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교회만 있다 보니까 밖에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던데 아까 살짝 나가보니까 정말 덥던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폭염도 뚫었는데 졸음도 뚫어야 되겠죠?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아마 졸릴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나누어드린 말씀 나눔지를 좀 참고하시고 설교의 맥락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헌신하여 일하는 찬양대 수고와 헌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방송실과 로비와 또 그의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심신을 강건케 하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토요일 저녁 때 내일 교회 갈 준비 잘하고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옷도 꺼내놓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지난 한 주간을 조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말은 토요일이란 건 알고 계시죠? 달력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는데 토요일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 끝말자니까 한 주의 끝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끝내는 주말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내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잘 돌아보고 조망하고 감사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누렸던 것 또 그것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또 나에게 있는 근심과 어려움들 그것도 확인하는 것, 그런 조망하는 일들이 토요일 저녁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조망되고 정리가 되어야 주일날 다시 한번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교회 가려고 그러고 그때서야 성경책 찾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토요일 저녁 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일은 참 감사하다, 이 일은 참 내가 어려웠다, 실수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조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한 주간을 조망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아기 때 중요한 사건, 청소년기 때 겪었던 중요한 사건, 청년기 때, 신혼 때, 그리고 아이 키울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들, 작게는 한두 가지, 많게는 7, 8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억 속에, 뇌리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건들, 지금까지 인생에서 큰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일찍 돌아가신 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계속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내분이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아버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까지 인생에서 영향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을 잘 정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건들을 뼈대로 딱딱 세워놓고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다르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런 정리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국가의 역사도 잘 정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위안부 얘기하잖아요. 위안부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그 위안부가 뭐 어쨌다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리가 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의 한 주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설교의 클라이막스 28장 29장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러나 너희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새로운 땅에 가서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28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는데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렙에서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언약이 나오면서 그 두 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과는 반대 방향 되는 시내산으로 2달 넘게 걸려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11달 가까이 머물면서 언약 맺고 말씀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광야를 떠돌게 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야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갔으며,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나눔 지 1번에 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 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사건들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기둥에 알맞는 말씀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세운 언약입니까? 호렙에서 세운 언약. 이건 광야 1세대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 외에도 언약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거죠. 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1세대 언약이라면 광야 2세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은 광야 몇 세대입니까? 광야 2세대에게 세운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모압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29장 1절 옆에다가 혹시 메모할 수 있다면 성경책에다가 아주 모압 언약이라고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지나가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38년여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또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1세대 시내산 언약, 2세대 모압 언약 외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사기 시대를 지난 이후에 다윗이 언약을 받죠.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언약이 있고 2세대 언약이 있다는 말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1세대 호렙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2세대를 위한 모압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여호수아 언약, 다윗 언약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오늘날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언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를 맺도록 늘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언약은 세대를 거듭해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조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제 광야 생활을 조망하고 있고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광야 생활의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 자,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표징과 기적들, 이적과 기사들,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광야에서 너희는 기적을 보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광야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모세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적을 보았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는가? 첫 번째로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여러분 이 목전에라는 말은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눈앞에서 이 말이에요. 눈앞에서. 자, 다시 너희의 눈앞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그랬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처음 시작할 때 본 것은 뭐냐?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냄, 구원이죠. 이 구원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출애굽의 기적은 곧 구원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없다가 돈 생겼나요? 어느 날 갑자기 키가 막 자라났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250만 명 정도 됐는데 출애굽하자마자 500만으로 늘어났나요? 그들에게 광야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바퀴 달린 무슨 수레가 생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나 광야에서 살 때나 어쩌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삶의 질은 어디가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럼 도대체 그게 뭐가 기적이냐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이 무엇이 기적이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기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라보면 내가 쓸 돈이 더 많아졌나요? 어쩌면 헌금 때문에 내가 쓸 돈 더 적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비교해 볼 때 내가 뭐 더 나아졌나요? 강성해졌나요? 더 초고속으로 진급하나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이다.
이 소속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치면 belong to, 어디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냐. 네. 여러분의 표정이 또 영어를 썼더니 철자는 뭡니까? 뭐 이런 표정인데, 뭐 그거는 생략하고, 또 목사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B-L-O-N-G-T-O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뭐 그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라는 건 소속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왕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소속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자기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똑같이 야구해요. 똑같이 야구해요. 그런데 어느 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에게 속해 있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속해 있고, 그 온 땅 애굽에 속해 있고, 애굽에 속해 있던 그 백성들을 주님 건져내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육군에서 연못에 9,000명 세례줬다고 자랑하지만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홍해를 건너는 건 250만 명 세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어디에 250만이 이주를 감행하여 왕을 바꿔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지게 된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현역들 예비역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군생활 할 때 우리 자료표에 기독교라고 적힌 것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가외의 얘기인데, 여러분 현역에 계신 분들 가끔 여러분 인사 자료표에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군에서 매년 종교인 조사를 하는데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료표상, 전산에 들어가 있는 자료표상에 기독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기독교인으로 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심치 않게 확인을 잘 안 해서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불교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료표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교, 천주교 찍혀 있으면 신부님이 뭘 할 수도 있고, 법사님이 뭘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우리 자료표에 기독교라고 찍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살다가 남쪽에 오는 분들 다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그것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행복이 더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소속만 바뀌었는데도, 어느 나라 국민인 것만으로 바뀌었는데도, 통치자만 바뀌었는데도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기적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40여 년, 구체적으로는 38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를 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에서 유목민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큰 사고 파는 일들, 자본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농경으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해서 무역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보내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38년 광야의 기적은 공급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공급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 공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하면서 우리 부흥성회 때 상해에서 사역하시는 엄경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첫날 여기서 주무시고, 첫날 집회 끝나고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 식사를 모시는데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여기 이 숙소 앞에서부터 차 타러 나간 데까지 발을 못 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아니 이렇게 눈으로 산과 나무 들을 보니까 너무 좋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속으로. 예? 제가 속으로 계룡에 사시면 늘 보십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 식사하러 갔는데 산이 보이는 곳에서 식사한다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상해는 이 도시가 너무 커가지고 나무, 산, 들 이런 걸 볼 수가 없다는, 자연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려면 1시간 반, 2시간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자연을 본대요. 산이 잘 없대요. 네? 여러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계룡산 자락의 이 웅장한 산자락들, 나무들, 자연들, 맑은 공기들, 계룡은 막 시골이라면서 산밖에 안 보인다면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건 누군가에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그림자 안에서 불평했어요. 광야는 그림자 없으면 죽거든요. 그늘 없으면 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어디서 불평했냐? 광야의 그림자 안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입에는 뭘 씹고 있었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씹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 사이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소화되기도 전에 너희는 불평했다고.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공급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뭐하고?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7절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까?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옥이 먼저 적들이 선제 공격한 겁니까? 적들이 공격했어요. 저 보세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산해보고 공격하겠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공격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무기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가만히 분석한 다음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공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왔는데 누가 쳤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들을 치고?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분위기로 따지자면 엉겹결에 이긴 거예요.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니고 공격을, 생각도 못하는 공격을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이긴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겼다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겼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승리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모압 평지의 기적은 승리의 기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청동기 문화가 있습니까? 철기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사막에서 떠도는 민족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굳이 그들에게 있다면 진영 중심의 성막이 있다는 것뿐. 진영 중심의 성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청동은, 모든 금속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다 썼지 무기 만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스펙이 될 텐데 스펙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냐? 하나님이 진영 중심의 왕이 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매일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진영 중심의 성막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광야의 기적은 공급의 기적입니다. 모압 형제의 기적은 승리의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과 시내산과 광야와 모압 평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기적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공기를 마시고 주님 주시는 물을 먹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교회에 왔더니 일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교회에 저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계단이 높냐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계단을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상이 기적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상 기적을 베푸시는 거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죠. 언약의 문구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입자, 갑과 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죠. 집주인에게 돈 제때 보내야 되고 집주인은 고칠 거 있으면 제대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해야 되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고대 근동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 노아 이후의 족보를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퍼져나가는데,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독점적인 언약을 맺으셨냔 말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독점적인 언약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기적은 못 받아 누리면 바보예요. 왜?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못 받아들이면 무능력이에요. 못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적을 발견하자. 마지막으로 기적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냐,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입장 바꾸면, 이야기를 좀 틀면 뭐만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주님,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이 뭡니까? 그저 지금껏 관성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정보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각과 시야를 바꿔주십시오.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듣는 귀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를 인풋할 때,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를 입력할 때
남의 얘기, 세상의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영국 그 축구 리그에서 최고 가는 팀 감독이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에요. 근데 그 무리뉴 감독이 월드컵 기간에만 러시아 어느 방송사하고 해설위원 하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정말 속상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하루에 6억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고 뭐 감정도 없고 나는 막 화가 나던데. 하루에 얼마요? 6억. 저는 하루에 6억 받으면 바로 6억 헌금할 텐데. 하루에 6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보다 키가 커서 6억이에요? 뭐 잘생겨서 6억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6억이에요? 뭘 했길래 6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축구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시각,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관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 이 판단하는, 입력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6억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무리뉴 감독이 아니고, 저는 박지성 해설위원, 이영표 해설위원, 안정환 해설위원이 하루에 얼마 받는가가 궁금해서 찾았는데 그건 안 나오고 무리뉴가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6억.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6억의 가치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러므로 여러분, 6억을 사모할 바에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상이 기적이 되는, 날마다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회복되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절망이 아니라 더 희망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축구에 가는 것도 6억을 줘가면서 그런 것을 사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일상을 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탈각, 껍데기 벗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사기 위하여도 수억 수십억을 써가며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할 터인데,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 전체가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급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기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수억 수십억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